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집안을 만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리브가의 집안을 만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났어요. 잠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잠깐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필과 많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주인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요, 한 길로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발견하고 낙타를 쉬게 하는데 여인들이 물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즉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내 주인의 자녀의 혼수한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마치기 전에 기도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처녀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녀가 누구예요? 리브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종의 요구대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은 낙타에게도 어떻게 해요? 물을 먹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은요. 그래서 그 종은 그 리브가에게 금고리와 금팔찌 한 쌍을 주면서 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집에 내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는 나홀이 밀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집과 사료가 충분하고 우리 집에 유숙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이 생겼죠. 확신이 생겨서 바로 이삭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과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27절에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은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소녀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난 리브가가 급히 자기 어머니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바로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자기 어머니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오라비 라반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난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오라버니에게 라반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라반은요 가족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다리고 있는 우물가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리브가에게는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라반은 가족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다리고 있는 우물가로 달려갔다라고 지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31절에요.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말을 해요.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라반의 가족 또한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은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은 아브라함 늙은 종에게 쉴 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어디로 가요? 리브가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33절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에요.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서로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음물을 주고 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라고 이제 33절 앞부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지금 계속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믿음을 가지고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금방 읽은 32절, 33절 말씀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실함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라반이 나그네를 집에 지금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때요? 긴 여행에 지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집 나가면 예,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아마 엄청 지쳐,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지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라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발 씻음물과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한 동행자들에게도 발 씻음물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또 한번 우리 이제 완전 계속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신실함, 그 믿음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그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함과 그 믿음을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라반이 발 씻음물과 음식을 제공했을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내 배가 허기가 지고 또 지금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께서 중심 모신다 했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종이라 이게 지금 보면 늙은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면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면서 그 믿음 많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종이라 하면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종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종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요. 바로 그 앞에 음식을 베푼다라고 지금 눈앞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내가 이 가정에, 리브가의 이 가정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서 와,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늙은 종을 믿을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의 혼사 문제를 완전히 맡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긴 여행 끝에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프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늙은 종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4절부터는요. 34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40,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40,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를,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누구에게? 라반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요,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래요? 너네들이 선택해, 이제. 난 할 말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는 그런 우리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오늘 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저는 좋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은 그 라반의 가정에 오게 된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금 어쨌든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니?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 태어난 목적을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죠? 그냥 살다 보니까 태어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태어난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런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의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늙은 종은요, 결코 그냥 여유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돌리지 않고요. 바로 거창하거나 숨기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저도 살다 보면요, 지금은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그 생각을 하겠지만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긴 했는 것 같은데도 우선순위 이거 먼저 해도 되겠지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승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등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늙은 종은요 라반이 주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지금 거침없이 그동안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특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소와 양과 은금과 그리고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히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을 다 그게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아들 이삭이요, 그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감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신부감을 구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요, 내가, 아브라함 늙은 종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브라함은요, 자기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라고 믿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도 말했죠. 만약 그 안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해놓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한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 신기하죠. 이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일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늙은 종은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가 마치기 전에 비브가가 지금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기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아시죠? 아셔요, 하나님. 아시죠? 네. 그렇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빗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가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늙은 종, 아브라함 늙은 종은요,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리브가에게 값비싼 고구리와 목걸이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오르게서 나온 보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거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47절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47절을 읽었고요.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늙은 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해요? 이제 할 말 다 했고 내 말을 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허락할 것이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라고요? 미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정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탁해서 뭐 되는 것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임무를 이제 수행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또 본받아야 될 늙은 종의 아브라함 늙은 종의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 세상 또 살아갈 거잖아요. 정말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또 살아갈 거잖아요. 그죠? 우리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기를 아브라함의 종은 원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모습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본받아야 될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바로 우리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우리 성료인들에게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될 때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